안녕하세요.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순간 있죠. 한계에 딱 부딪히는 순간. 네, 그렇죠. 아무리 애를 써도 어쩔 수 없는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관계 문제, 또 예상 못한 사건들 앞에서 내 힘으로는 정말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무력감 느낄 때요. 정말 공감되네요.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이 인간의 한계라는 주제에 대한 손동환 박사님의 통찰인데요. 네.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전하신 메시지인데 이게 또 많은 분들한테 큰 울림을 줬다고 하더라고요. 네, 흥미로운 주제예요. 요즘 세상은 계속 할 수 있다, 성취해야 한다 이렇게 외치지만 사실 우리가 통제 못하는 영역이 훨씬 많잖아요. 맞아요. 자료에서도 바로 이 어쩔 수 없는 무력감, 이걸 깍 짚는 라틴어 단어가 나오죠. 임포텐시아. 임포텐시아. 힘 없음이라는 뜻이라고요? 네, 맞아요. 이게 그냥 능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. 인간 존재의 어떤 근본적인 한계 같은 걸 보여주는 말인 거죠. 아, 파스칼도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잖아요. 연약하지만 그 안에 존엄성이 있다고. 근데 동시에 인간의 유한함도 깊이 본 거죠. 그래서 이 임포텐시아를 인정하는 데서 오히려 뭐랄까 새로운 관점이 열릴 수 있다는 게 이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. 새로운 관점. 그게 좀 궁금한데요. 손 박사님은 성경 인물 사도 바울 경험을 예로 드셨죠? 네, 맞아요. 바울 이야기. 자신의 그 약점,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그것 때문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돌아온 응답이 좀 뜻밖이었잖아요. 그렇죠.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. 네.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.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. 약해야 강해진다니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거기서 또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하나 나와요. 아스테네이아. 아스테네이아. 이건 어떤 뜻인가요? 이것도 약함, 질병, 무력함 이런 뜻을 다 포함하는데요. 단순히 몸이 약한 걸 넘어서서 인간이 처한 모든 종류의 한계 상황, 그걸 다 아우르는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. 아, 그럼 임포텐티아랑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? 네, 비슷하면서도 약간 결이 다른데 라틴어로는 인피리미타스하고도 좀 통한다고 볼 수 있고요. 성경에서는 이 아스테네이아,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이나 한계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봐요. 와,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는 말씀처럼요. 고린도전서에 나오는. 네, 바로 그거죠. 고린도전서 1.27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랑은 정반대인 거죠. 그렇네요. 그럼 내 약점을 막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어떤 다른 차원의 힘을 경험할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이군요. 맞습니다. 그게 핵심이에요. 와, 근데 이게 말이 쉽지. 실제 삶에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가연이 그렇죠. 그래서 순 박사님도 어떤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. 정리해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첫째는 내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. 아까 말한 그 임포텐티아를 받아들이는 거죠. 인정하는 것. 네, 둘째는 그 약함, 즉 아스테네이아 속에서 내 힘이 아니라 다른 힘,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요. 의지하는 것.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바로 그럴 때, 역설적으로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. 인정, 의지, 믿음. 그럼 이 믿음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? 머리로는 이해해도 당장 문제가 닥치면 막 내 생각, 내 경험에 매달리게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자료에서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하나의 실천 지혜로 제시해요. 아, 잠언 말씀이요? 네.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.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. 네.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. 음. 여기서 명철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보통 의지하려는 내 지식, 경험, 판단력 이런 거겠죠? 그렇죠. 현대 사회에서는 그게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 메시지는 인간 명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걸 딱 지적하면서 진짜 지혜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 너머의 존재, 즉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맡기는 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.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. 정말 쉽지 않은 주문인데요. 이 말씀을 바탕으로 손 박사님이 제안하는 구체적인 실천 원리도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. 내 지식이나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태도죠. 겸손. 두 번째는 전적인 의지.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막 붙들고 씨름하는 대신에
문제 자체를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. 전적인 의지.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이죠. 이게 그냥 수동적으로 따르는 걸 넘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좀 적극적으로 구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. 이런 태도가 결국 우리가 가진 한계라는 벽을 넘어서는 길을 열어준다는 그런 통찰인 거죠. 듣고 보니 결국 핵심은 내려놓음에 있는 걸까요? 나 자신을 좀 내려놓는 거? 비슷해요. C.S.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. 겸손은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이다. 유명한 말이죠. 네. 라틴어로는 후밀리타스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. 이게 자기를 막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막 쏠려있던 시선을 더 큰 존재, 하나님께로 돌리는 걸 의미하는 거죠.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는 건?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임포텐티아, 힘없음, 그리고 아스테네이아, 약함,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이런 후밀리타스, 즉 겸손의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내 능력 이상의 어떤 결과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. 이게 이 자료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해요. 네. 그러니까 자신의 힘없음과 약함을 인정하는 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힘과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. 바로 그거죠. 시작점인 거예요. 오늘 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그 명철만을 굳게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영역은 혹시 어디인가요? 어쩌면 그 한계를 인정하고 잠시 시선을 돌리는 바로 그 순간에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.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